성령 강림 주간,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지금 너무너무 교회가 탄생하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큰 복을 받은 귀한 날입니다. 귀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멩이를 갖다가 주거나 또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갖다 주거나 그런 부모가 있을까 교선아? 없지. 그렇지. 고기 먹고 죽겠었는데 뱀을 잡아서 뱀 먹어라 그럴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람도 그렇게 하거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인생이 뭐 이것저것 구하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려가면서 이거 안 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주신 모세가 시내산에서 얻은 율법과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선민이라 그러고 선민 아닌 사람들을 개 같은 인간들, 개새끼 간다, 개년 간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선민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특별한 족속이라는 거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택해서 선민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민들이 받은 하나님의 또 거기다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또 돌비에 새긴 십계명을 받아서 돌아왔어요.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지 몰라. 근데 문제는 인생이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아무리 어떠한 사람도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크게 요약을 하면 첫째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눈 돌리지 마. 그게 우상숭배인데 그것은 저주를 받아 3, 4대까지 내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면 만 대까지 복을 준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진노는 3이면 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만이다. 만대 3이다. 그만큼 사랑이 풍성하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게 되면 1계명, 4계명은 저절로 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부처한테 가겠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하겠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주의를 안 지키고 지멋대로 돌아다니겠냐. 사랑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은 사람에게 하는 계명이죠.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 걸 훔치겠어요? 내 아들을 사랑하면서 아들 걸 슬쩍슬쩍 훔치는 엄마 있어요? 다른 데 거는 별로 사랑 아니고 훔치는 줄 알아. 지 자식은 오히려 갖다 주지. 사랑한다 하면서 아내를 사랑한다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리고 다른 여자하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닐 수 있겠어요? 사랑이 식었든지 딴짓 하는 거죠. 또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람 거를 기회만 되면 호시탐탐 노려. 어떤 연예인이 보니까 동료 연예인이 찬타가 너무 부럽다고. 그런 얘기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연애하는 여자를 결혼하더라고. 잘 살면 좋아. 잘 사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간통 사건이 나고 난리가 나고 시끄럽게 하더니 어느 날은 보니까 교회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신접했어요. 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더라고. 나 희한한 일이 다 있어. 그 이상한 사랑이 없는 곳에는 별 이상한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것을 돕는데 말세 교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또 사랑을 열심히 해라.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허다한 허물을 돕고 이쁜 구성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과 10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요약하면 그건데 사랑까지 못 미치는 그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거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 하나 빼면 막 몇 개씩 빼니까 야, 이 하나 빼면 이 하나만 빼고 눈 하나 빼면 하나만 빼야지 막 2개씩 빼지 마라. 그런 뜻에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만큼 사랑의 단계에 비해서 미성숙했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 죄라는 것으로 점점 얼범해. 그러니까 바리새파적인 사람들은 거짓을 아주 하되 아닌 척하는 그런 것만 배운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는 해야 되고 자기들은 교회에서나 어디 존경받는 사람이고 안 돼. 그러니까 아닌 척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금식을 한도 금식할 때는 막 얼굴 막 귀신같이 만들어가지고 뭐 막 묻히고 이래가지고 응? 우리나라도 정치인들 보면 금식한다고 뭐 희한하게 하고 뒤로 뭐 슬슬 먹고 얼굴 보면 희한하잖아. 얼마나 구역질 다 보이잖아. 근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인생이 하도 자기를 못 보니까 이상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게 하는 거예요. 응?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꼴을 봐야 되나. 미국에 갔더니 나도 젊었을 때는 박정희 독재자라고 물러가라고 했지만 이제 미국 가서 살다 보니까 정말 그런 임금이 없었다. 그게 없었으면 오늘날 한국이 없다. 제하위국 거지 나라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애국을 한다고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왜 나라가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이렇게 됐냐.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참 살다 별거라지를 다 보겠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군인은 총이 있고 또 지식인들은 펜이 있고 아니 다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런 거 뭐 나무개 같은 거 그냥 총으로 쏘든지 지식의 그 칼날로 막 예리하게 파헤쳐가지고 왜 가만두냐. 참 답답하더라고. 그 말은 맞는데 응? 말은 맞아. 근데 너무 김대중부터 시작해서 너무 뿌리 깊게 돼 있는 요즘 뭐 김대중 노무현을 찬양하는 사람 애국자들도 있다고 하더만 보니까 들어보면 그걸 몰라서 그래요. 역사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김대중부터 시작해서 수백 개 수천 개의 좌파 그런 단체를 만들어 거기다가 시민운동이라는 별 이름을 놔줘서 그때부터 나라 돈으로 막 집어서 막 키웠잖아요. 답답하긴 답답한데 그때부터 키워왔는데 국민들은 깜깜이야. 깜깜이 아무것도 몰라. 아는 사람들만 그냥 피 터지게 싸워오고 했지만 이제 와서 뭐 그거 뭐 참 답답하네. 왜 한국이 그래. 그래서 이것도 그 말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또 그 내용도 답답하고 그래서 그냥 대충 방송하다가 우리가 방송 동영상 찍어주다가 대충 마무리해버렸어. 아이고 깝깝하네. 여기도 깝깝하고 저기도 깝깝하고. 그들이 미국도 똑같이 사이즈가 더 크게 또 당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얘들은 뭘 한국 어쩌고 하더니 미국 가서 산 지가 수십 명이 미국인인데 왜 가만히 있어. 지들은 거기는 총이 합법적으로 있잖아요.
총 가서도 법이 아니고 왜 총으로 그러면 거기는 가만히 있어? 결국은 바이든은 엄청난 빚을 미국에다가 또 안겨놓고 지금 트럼프만 지금 욕 뒤지게 먹으면서 그걸 해결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하여튼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가 해결할 일이지만 우리들이 하도 내 죄를 못 깨달으니까 별 오물딱지 같은 꼴을 다 봐야 되는 거, 그런 걸 볼 때 너무 밉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런 미운 구석이 있겠다.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돌비에 새긴 말씀이 아니라 신비의 성령의 인을 쳐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바로 2000년 전 오늘 교회가 탄생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인 기름 부음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너무나 기회가 막힌데 제가 회개하면서 왔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기뻐하되 최고 퍼스트로 기뻐하면, 최고로 기뻐하면, 가장 큰 것으로 또 가장 최고로 뿐만 아니라 1위로 퍼스트로 기뻐하면 내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그랬는데, 아직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룰 그런 그릇이 안 되네요. 지금 이번 주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범죄자가 그것도 선관위에 아주 갖은 증거가 넘치는 부정선거로 우리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이 세워졌어요. 너무너무 그냥 돌에 채이듯이 증거들이 이렇게 많은 속에서 얼마나 마음들이 좋지가 않죠. 우리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오늘 같은 이런 기쁜 날, 성령 충만, 성령의 그런 놀라운 구약이라는 그런 정말 좋은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것의 불완전한 것을 완전히 하는 성령 강림의 이런 날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입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을 퍼스트로 하나님이 최고 1이다 하는 이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바다가 산을 덮쳐도, 배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풍랑이 치고 번개가 치고 이 지구가 다 없어진다 하고 종이축까지 달달 말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그분 한 분으로 바라본다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인생을 만들고 인생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 그 독생자 외아들까지 번제물로 보내서 구약의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양에게, 양아 내 죄가 이렇게 크다, 네가 뒤집어 써라. 그래서 양을 뒤집었으니까 양이 그냥 매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니까 그 피로 이거 내 죄 대신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 귀한 자녀들아, 니들이 정령 죽었지만 아담의 사람의 대표자인 아담이 정령 죽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양에게 죄를 뒤집어 써서 양의 피를 가지고 내가 대신 너희 죄를 용서했으니 그래 흠양한다. 너희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양의 이 피를 받을게. 그건 곧 너의 피야, 너의 피야. 그러니까 이게 죄 없는 양이 희생했으니까 너희들은 그걸 생각하면서 잘 믿는데,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그분이 매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자기 몸으로 인해서 제물이 되므로 온 인류를 죄에서 사하시고, 이제는 사람들 신비 속에 그 영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러한 내가 니들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단다. 그러니 메시아를 너희들은 바라봐라.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내 죄를 양에게 뒤집어 써서 양이 흘리는 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죄 대신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라도 주님을 뵙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구약 성도들은 매 해마다 양을 잡아서 또 있는 사람은 소를 잡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돈 없는데 막 빚을 내서라도 소 잡으라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그냥 뭐 직분이고 교회 예배당 진다고 돈 하는 거 그거는 참 아버지가 아니야. 가짜야 그거는. 그건 의붓 아버지고 그거는 뭐요? 앵벌이 시키는 사람이야. 그 목회자라도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시험 들면 안 돼요. 왜 굳이 그런 데 찾아가서 시험 들어? 응? 가스라이팅 다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가난해서 비둘기를 잡든지 보통 양을 잡든지 또 부요해서 소를 잡든지 뭘 잡든지 소를 잡는다 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형편에 맞게 그 죄 없는 짐승에게 죄를 뒤집어 써서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래 됐어.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는 너무 귀하니까 안 되지. 짐승을 죽여서 됐어. 그러시고 앞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믿었어요. 할렐루야. 오시지도 않는 그분을 믿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서 구원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구약의 가장 큰 선지자보다 우리가 더 큰 자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고 믿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지난주까지 6장 계속 배웠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8조각이나 남은 것을 보고 막 왕을 세우려고 막 딱따구리처럼 막 오니까 아이고 막 급해. 배 하나 있는 거는 제자들이 가져가고 급하니까 막 바다 위로 공중공중 건너가 버렸어요. 자기를 뽐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유용성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하셔요. 지금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지만 그런 영웅심이나 어떤 그런 허용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필요하니까 할 수 없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아침에 오니까 밤새도록 눈이 빨개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배가 없이 근데 가셨어. 또 이렇게 오셨어. 라비야 언제 오셨나이까? 아우 잡히면 이제 죽게 생겼네. 왕으로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알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8강주로나 나한테 몇만 명 먹어도 남았잖아요. 알고 있어요. 아니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떡.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줬는데 모세 때는 모세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세 얘기를 하니까 아니 모세보다 더 먼저 났습니까? 너무 놀래리죠. 예수님은 항상 그대로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먼저 난 자지. 아니 뭔 소리야 이거? 그리고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구원을 받고 나는 생명의 너의 떡이가 되고 생명의 피가 된다. 아니 사람을 어떻게 먹고 마셔요?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막 이단 아니야 이래가지고 식인종도 아니고 뭔 소리야. 난리가 나가서 서로 양쪽에서 싸움이 났어. 이거 이단 개수야. 야 이단 개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얘기했잖아. 메시아가 오면 문둥이가 낫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린다 했는데 저분이 한 일이 그런 일이잖아. 그리고 저분이 나쁘게 한 일이 뭐 있어? 아니야 자기를 먹으래잖아. 이건 식인종들이지.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한 말을 제자들도 우리는 이거 우리 어려워. 우리도 어려워서 해석을 못하겠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니들은 내가 설명해 줄게. 그리고 저들은 설명해 주지 마. 깨닫고 구원받을까 봐 겁나.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을 자가 아님을 또 그때 말씀해.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임을, 영적인 왕이고 하늘의 왕임을 얘기를 하니까 육에 속한 육의 욕심으로 꽉 차 있고 다윗의 다시 전성시대가 오리라고 했던 그 민족주의자들, 애국자들, 이런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야.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는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도 지금 태극기 들고 나간 지가, 성적이 들고 나간 지가 수년이 됐지만 우리는 애국자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완전히 간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중간 지점에 있어. 그러면 땅 반 하늘 반 그렇게 중간에 있으면 뭘 해야 되나? 하늘의 것을 끌어다가 이 땅의 사람에게 주고 이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중간 지점에 할 일은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완전히 하늘나라 간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하늘에 속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동안은 이 땅에서의 자기의 소임을 해야 돼. 자기에게 주어진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민족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가정과 교회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직업에 충실해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인. 그러나 이 땅의 사람처럼 이 땅에 있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할 때 이게 뭐야? 이단이야? 발세불이야? 이러면서 막 가지가지로 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나중에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빌라도가 이거 시기 질투로 이거 죽이는 거구나 알아가지고 난 못 죽이겠어. 뭐 이 사람 죽일 죄가 없어.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나고 또 밀란이 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면서 손을 씻으면서 내줬지. 그랬을 때 그냥 이를 박박 갈면서 막 죽여라! 죽여! 한 것들이 다 오병이어에 와서 떡 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반반 쌓아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영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적인 말씀.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땅과 하늘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이게 끼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가야 돼.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지라도 뱀같은 지혜를 가지지 않게 되면 매당한다는 거지. 매당한다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럴 때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자꾸 기어 들어가야 돼요. 이 풍랑이 끝날 때까지 잘못 움직이다 보면 풍랑과 함께 개죽음 당하는 거야. 물론 유익된 죽음 순교하는 거 좋지만 그게 아니고 개죽음으로 유다처럼 개죽음 당하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막힌 현실 앞에 우리도 지금 넋을 잃고 있는 국민들이죠. 이게 5월달에 성령님이 주셨던 음성들, From anger to hungry, hunger. 너희들이 이제 분노에서 배고픔에서 이제 갈급함으로 열망으로 바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하죠. 6월 3일 이후에는 더더구나 우리들이 더 분노 속에서 그냥 염증을 일으키는 징글징글한 그런 속에서 감정을 추스르라고 바빠요. 근데 하나님은 분노에서 배고픔으로 바꿔라. 너의 헐벗고 너의 눈멀고 이런 것을 봐라. 너희들이 영적인 빈곤함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From anger to hunger. 정말 배고픈데 이 분노의 소리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 이런 것을 뭘로 바꾸냐?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바꿔라. From anger now into hunger. 예. 지금 실정은 어떻게 하냐? into hunger. 오히려 그 배고픔 속에서 들어가는데 그걸로 인해서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 Move into holy hunger.
예, 홀리한 거, 성스러운 굶주림, 성스러운 배고픔 그 속으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가만히 임하거라. 그리고 깊은 죄들을 회개해라.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깊은 죄들. 지금 한란은 우리에게 있는 깃털들을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은 사람이고, 또 동물의 왕은 사자고랑이고, 새들의 왕은 누구죠? 새들의 왕. 예. 그 독수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하고 많이 비교되는, 오그렛되는 것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은 보는데, 걔들이 늙으면은 눈노리해지고, 이 부리 같은 것도 다 그냥 약해지고, 왕이 될 수가 없는 모습으로, 또 깃털도 그냥 완전히 빠지다 말다 막 엉망이, 이빨도 그냥 너덜너덜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냥 사람은 그러면서 조금 고쳐가면서 가야 되는데, 독수리에게는 새롭게 함을 주셔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되게 한다는 그 뜻은, 독수리는 그렇게 낡아지면 깊은 산속을 찾아요. 깊은 산속을 찾아서 해가 가득한 곳에 태양을 머금고 태양을 가득히 몸에 받으면서 서서 자기 몸에 있는 그 너덜너덜한 그 깃털들, 빠지다 말다 한 그 보기 싫은 깃털들을 다 바위에다가 다 문대가지고 다 털어뜨려. 그리고 주둥이도 그냥 갖다가 확 해서 그 부리가 다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발가락도 나다 말다 빠지다 말다 한 거 다 해가지고 그 발가락에 그 너덜한 걸 다 빼요. 그리고 그냥 온 몸을 완전히 그냥 참새 그냥 비 맞은 같이 만들어 놓는 거죠. 온 지가 지 스스로. 그렇게 하고는 바위 위에 서서 태양을 향했어. 태양을 가득히 담아내는. 그럴 때 그 태양에서 다시 깃털이 나고 부리가 나고 다 새롭게 나는데, 눈도 태양을 향해서 쳐다봐. 사람들은 태양을 쳐다보게 되면 눈이 멀게 되지만, 독수리에게는 비타민 Q라는 건지 뭐가 있어가지고 계속 바라봐도 눈이 멀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앙망할 때 독수리같이 되게 한다는 그러한 예한을, 그러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독수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있고, 또 만물과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고,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위해서 있고,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분만 위하면은 그거 그냥 뭐야, 독재자야? 아니죠. 독재자가 어떻게 자기 몸을 그렇게 비참하게 대성물로 주겠어?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임해야 돼요. 지금 이제 이 시대에는. 그리고 깊은 죄들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지금 우리는 한란의 깃털을 버리고 새로운 영으로 또 뽑힌 자리에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네. 5월달에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래 6월 3일날 이런 일이 있으라고 상상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난국에 한 사람 건졌는데, 김문수 장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너무 막 섭섭한 게 많다고 애국자들이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다 끌어들여야 되는데, 윤석열을 완전히 죽일 듯이 하는 놈들이 그 안에 당 안에 너무 많은데, 그거 윤석열을 그만큼 물에 빠뜨리는데 앞장섰던 그런 것들이 윤석열을 내려놓고 가자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도 그런 거 찌그랭이 빠그랭이 다 해서 어쨌든 표가 돼야지 이기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나쁘게 말하거나 윤석열 대통령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 쟤네들은 왜 우리 안 따라와요? 하늘에 벼락 팍 내려가서 팍 태워버리세요. 누가 그랬을까? 우리의 아들 누가 그랬을까? 요한. 예.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 어떤 사람? 사랑의 사도로 만들었어요. 사랑에 대한 말씀은 다 사도 요한이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우리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야 냅둬 그랬죠. 사람들은 요만큼만 문제가 되면 그 표를 가지고 또 복수를 하고 그러면 복수가 복수를 낳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반대하지 않으면 내 편이야.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반대하지 않으면 한 편인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다 끌어모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표를 모아서 그래도 이재명보다 훨씬 높은 표가 났다고 장전 믿을 만한 장전 박사님이라는 분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통계학 박사가. 그 사람이 공공하게 얘기해도 저 재판 좋아하고 고발 좋아하는 자들이 못하잖아요. 왜 못하겠어요? 괜히 건드렸다가는 다 드러나게 생기니까 못하잖아. 수년을 저렇게 해도. 지금 자기 이름을 적고 선거한 사람은 1000만 명이고 자기 이름도 적지 않고 유용이 했는지 뭐가 했는지 하여튼 600만 표 가까이는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적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 말이에요 그게. 3분의 1 이상이 부정선거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 이제 세계가 다 알아버렸어. 국제감시단이 와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뭘 했어 하고 그냥 우습게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국제 여론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성교회 회장할 때도 여성교회 부회장이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너 오직 하면 한방가로 막 씩씩거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좋겠니?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앉았다가 또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 아침에 와서 저한테 인사하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고 돌아다니고 여성교회 회의 때는 나오지도 않고 사람들을 자기 편 만든다고 정신이 없어. 왜 일을 안 하고 그러게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정도로 그러고 다녀. 그 아침에 뭐하러 인사를 하러 오냐. 그 젊은 마음에 막 엄청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뭐가 좋겠니? 아니 좋은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고도 앉아가지고 좋을 건 없는데도 하여튼 화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기도하는 동료 전도사님이 들어왔더니 막 저를 막 앉으라더니 모가지를 막 흔들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파 죽겠어. 왜 이렇게 아프게 해? 그랬더니 아파. 나 저기다가 벽에다 막 밀고 싶은 걸 참고 있어. 왜? 그랬더니 눈 뜨고 막 이렇게 눈 떴더니 아까 제가 씩씩거렸던 짓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나 너무나 우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막 사람들을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알고 내가 씩씩거리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잖아요. 유구무원입니다. 고개를 숙였죠. 그랬더니 그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못 견디게 해서 내가 들어왔다. 지금 바쁜데. 그래서 저를 갖다가 그래도 회개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보는데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 내가 그렇게 우스운 꼴을 하고 있었어. 마귀한테 농락당한 거지. 우리가 분노를 버려야 돼요. 네? From anger to hungry. 우리 헝거, 배고픔을 뭐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 이 분노에서 하나님 향한 갈급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분노가 분노의 미움으로 이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데 그분이 내가 할 때는 안 보여서 몰랐어. 분노에 차서 몰랐는데 그분이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분노에서 내가 빠져나와. 너무 우스워. 내가 저렇게 우스운 꼴을 했구나. 그 다음부터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나요. 그 다음부터 누가 약 올리면 웃음이 나. 웃는 거 보고 또 약 올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웃음이 나는 걸 어떻게 해? 내가 하는 꼴을 보니까 너무나 웃으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죄는 이렇게 웃기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후에 얼마 후에 그 오빠가 목사님이 돼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 여성교회 부회장이 그 오빠랑 교회를 하게 되면서 저한테 왔더라고. 잘못했다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너 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괴롭혔니?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왔더라고. 물었고 그 전에 하나님이 그를
여성계 회장으로 뽑아줘라. 싫어요. 안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롭히고 못돼 먹은지 알잖아요. 목사님한테도 맨날 자기는 부엌에서 일하고 나는 일하는, 저는 부엌에서 일하는 게 엄청 바쁜 사람이야. 세신자 관리해야 되고 차 타줘야 되고 상담해줘야 되고. 근데 지는 부엌에서 일하는데 저는 그런 일 한다는 거야. 맨날 옷 깨끗하게 입고 자기는 그런 일하고 그런다고 얼마나 흉을 보는지 감당이 안 돼. 부정적 눈으로 보면요 이쁜 것도 그렇게 나쁜 거야. 잘난 척 하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엄청 더 괴롭힘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제 올해 여성계 회장을 해라. 나 싫다 그랬어. 그때 하나님이 걔도 훈련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뭐요? 훈련요? 오케이. 그럼 제가 뽑겠습니다. 제 한 표로 그 사람이 됐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여성계 회장을 할 때 나서 회의를 할 때마다 나는 참석했죠. 지는 안 해도. 저 얼굴을 못 봐요. 그래서 내가 누구 뒤에 숨어 있어야 돼요. 회의를 못해. 한마디 말을 못해. 유구몬이야. 자기가 했던 짓이 어떤 짓인가. 그대로 받아요. 나는 이번에 그걸 생각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첫 주에 나갔더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개딸들을 보내가지고 한 번도 그 입에서 대통령 소리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개딸 통해서 대통령이라는 소리 없어요. 기동서방 윤석열 누구 김건희 또 한쪽 프랭카드는 김건희와 윤석열 인간 자체가 싫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야 그거 김여정이가 얼마 전에 한 말이는 니들이 왜 이걸 하냐 니들이 간첩이냐 그랬어. 김여정이 하는 그 말 그대로 해가지고 인간 자체가 싫다. 아니 싫으면 어쩔 건데 한 번도 대통령이란 말이나 대통령 대우를 해준 적이 없고 어쨌든지 끌어내고 처음부터 탄핵하겠다 그랬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탄핵하다고 선포했어. 그 소원 성취했어요. 나는 여성교회 부회장이 회장의 나를 계속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참석도 안 하고 그렇게 회장으로 인정을 안 하고 괴롭히면서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욕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 생각과 요번에 대통령 됐다는 사람이 오브레 때 저 사람이 아무리 얼굴이 두껍다 해도 어떻게 저 직분을 감당할까. 여러분 신는 대로 걷어요. 제가 30 되기 전에 30 됐을 때 전도사니까 그 전에 구역장을 했죠. 20대 때. 그러면 다 저를 구역장을 도와서 일하는 권사님들이 다 나이가 저보다 거의 10살 정도 많아. 근데 한 분은 굉장히 까다로운 성격인데도 저를 힘을 다해서 도와줬어요. 그 권사님. 그 구역을 도왔어요. 한 사람은 기회만 되면 그냥 뭔 용을 뚫어다가 목사님한테 이간하고 사람들은 이간하고 맨날 그러고 다녔어요. 저를 협력해줬던 그 권사님을 추천해서 목사님 이제 우리 구역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유옥선 권사님을 구역장으로 구역 하나 떼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런데 한 여자는 계속 괴롭던 여자 제가 추천 안 했어요. 뻔한데 뭐. 추천 안 했는데도 지가 입으로 목사님한테 살랑거려가지고 구역장이 됐어요. 그 구역 한 달도 못돼서 깨지고 싸우고 난리가 나서 깨졌어요. 그대로 받는 걸 봤어요. 그 조그마한 구역 안에 교회 안에 구역 안에서도 한 10가정 끌고 가는데 그렇게 속을 새겨. 한 10몇 가정 이렇게 되니까 한 20가정 되니까 저절로 갈라서 추천해서 목사님께 구역장이 추천해서 구역장 된 사람은 얼마나 잘하는지 구역을 얼마나 잘 인도하고 얼마나 구역원들이 착한지 그 남편 그렇게 예수 믿지 않고 그 울산에서 5명 바람둥이 속에 들어가는 그런 그 남편이 교회만 나오고 안 돌아다니고 장로가 되고 그런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는 그냥 기회만 되면 입이 빨갛게 흉보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정신없는 인간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 구역은 지가 아무리 살살거려서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구역을 얻은들 한 달도 안 돼 싸우고 깨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어느 날 길에서 만났었죠. 야, 저 사람을 흉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하나의 거울이구나.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저는 그래도 목사님들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다니. 목사님들이 너무 가엾더라고요.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목사라는 그런 하나의 너울을 쓰고 그게 뭐예요? 멍해지 멍해. 말하는 거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멍해지. 집사도 힘든데 거기다가 권사도 힘든데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까? 너무 마음이 그래서 새벽 되면 야구르트라도 갖다 올려놓고 목사님 무슨 걱정거리가 있나 늘 목사님 놓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래도 그랬던 것들이 얼마나 저에게 목회를 잘하나 못하나 걸 떠나서 목사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지. 할렐루야.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 심는 대로. 나는 상관없어. 뭐가 상관없어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만히 임하면서 깊은 제도를 회개하면서 지금 환난의 깃털을 버리고 새로운 독수리, 세중의 왕인 독수리로서 새롭게 주님이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서 다스리면서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마귀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나 자신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깃털을 뽑고 뿌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에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할렐루야. 지금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지만 또 주님은 잠시 잠깐 후에 또 오신다 그랬어요.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않겠다 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다 그런 훈련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 다 그냥 안겨서 따라가야지. 그렇게 되면 이 땅은 지옥하고 똑같은, 교회도 없고 성령도 다 올라가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성도들도 없고 이 땅에는 악마 세상이 돼서 한동안 굉장한 고난 속에서 그때 순교당하지 않으면 완전히 영원한 지옥불에 갈 텐데 그때 순교당하고 싶으면 그냥 계속 막 살면 돼요. 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치인들은 정말 우리는 믿을 사람들이 없어요. 보리피션이라 해가지고 정치꾼들이 많아요. 스테이트맨이라고 정말 애국 애족의 정신으로 애국 애민을 애국하고 애민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그래도 이번에 한 사람 건졌다 그렇게 되는데 그 또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나이 많다고 하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막 철봉하고 막 그런 거 나왔더라고. 그거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정치인들이라면 스테이트맨이 돼야 된다. 애국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을 가져야 되고 패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이런 아쉬운 점,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서 우리 앞에 다 옥동자가 나올지 그것을 기대해 보는 거. 그건 우리한테 달렸어. 우리가 주님 속으로 기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막 뿌리를 새롭게 하고 깃털을 뽑는 이런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내야 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해요. 아니 새도 하는데 왜 우리 하나님 백성이 못하겠어요? 예. 그들은 태양을 바랐지만 우리는 태양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성령 충만 받은 이 주간에 정말 우리들이 슬픔 이런 것에 매여 있지 말고 이것도 밤에 한 경전 같은 것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거를 우리는 잊지 말고 오직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이고 성령님은 그분의 인격이에요. 그 이름과 그 인격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대가 다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고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은 본질적으로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숨을 들이쉬게 만들었지. 예수님의 숨으로. 그게 바로 내면적으로 성령의 깊이 임재하는 역사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승천의 능력에 이 경영적인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두 성령의 양면을 우리는 다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성령의 그러한 은사나 역사는 끝났다. 사도행전은 끝났다는데 끝났습니까? 우리는 뭐 우리에게 임하신 그거는 뭐 끝났는데 어떻게 와요? 그건 웃기는 소리죠. 그걸 바로 세대주의적인 성령관이라고 말해요. 그건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인격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데 그분은 생수가 되시고 그 영을 호흡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고 호흡은 우리가 들이쉬면 되고 생수는 마시면 되기 쉽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시면서 구하면서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영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성령을 들이쉬고 할렐루야 또 내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풍성함을 받는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 말씀만 해도 너무 풍성하고 많아서 다 할 수가 없어. 그 다음 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아. 나라 얘기까지 조금씩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요. 네, 오늘은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이니까 어떤 것도 다 삼킬 만한 너무나 놀라운 우리 신비의 그 영이 오셔서 이름이 예수인 그분이 인격인 그 바람으로 우리 속에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인쳐주신 거 할렐루야. 네,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